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절면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갖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이고. 그러면 불교를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호법 선신들이 신장들이 웅호를 해줘요. 따라하세요. 불법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사위 신장이 웅호하고 악신이 못 덤벼들게 도와준다. 신장이 조상이고 조상이 신장이다. 그러나 별도로 허공교에서 호세천왕이 신장을 보내기도 한다. 부처님 직속 신장은 화엄성중이다. 그러니까 화엄성중이 있고요. 보살님, 여러분들 조상 신장이 있어. 조상. 그 다음에 개인 신장이 있어. 개인. 그 개인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보살님. 자기 예감이 잘 맞고, 자기가 죽을 뻔해서 살았어. 그럴 땐 자기 그 개인 신장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애를 쓰고, 두 번째로는 조상신, 세 번째가 불교에서 있는 불법의 웅호 신장들이야. 그러니까 이 신장은 뭐냐면 경찰하고 똑같은 거야. 포리스, 경호원하고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는 게 뭔가 신이 있어. 뭐 기독교 세계는 그 신하고는 달라보세요. 여기선 신들 중에서도 장군이 있다. 그래서 신장이라는 거야. 따라서 신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신장들은 수행하는 사람을 좋아해. 참선하는 사람들은 학렬이 높아져. 급수가 높아져. 참선하면 달라요, 보살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거느리는 경호원하고, 국무총리가 거느리는 경호원하고, 장관이 데리고 다니는 경호원하고 다 다르지. 하급 공무원한테 무슨 경호원이 붙어보살리, 구급 공무원한테 경호원 붙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중요하기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급 공무원처럼 별 볼 일 없는 불자 같으면 신장이 안 붙어.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급수가 높을수록 이게 붙는단 말이야, 보살님. 그게 또 인사이동도 있어. 뭐 바꿔치기가 돼, 보살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야 확률을, 참선을 하는 흉내만 내도 공덕이 되고 참선을 해야 되는 거야, 보살님. 참선하면 신장이 바뀌어. 그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려. 참선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참선하는데도 일이 꼬이고 잘한다는 거는 너무 다급생내에 지은 업이 무거운데 그 업장이 다 아리아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되면 유식은 그런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따라서 아리아식에는 전생 행동이 녹화가 되어 있다. 우연히 처음 본 사람이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도 전생에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이다. 좋게 친한 사람은 은인으로 서로 만나고, 나쁘게 친했던 사람들은 악당들하고 인연이 돼서 악인들하고 죽고 죽이고 뺏고 뺏기는 싸우는 그런 인과를 짓는 것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은 무기라 한다. 그 무기란 말은 뭐 총칼 그 무기가 아니고 유식 용어로 무기란 용어가 나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악이야? 바람, 햇볕, 공기,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갓난 애기가 자기한테 지금 뭐 욕을 하겠어, 갓난 애기 하겠어. 그렇게 다 그걸 아직 선과 악으로 갈라지지 않다. 그걸 무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유식에서는 불선이라는 용어를 써요. 따라서 불선,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칭 내가 선, 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은 불선은 뭐냐 선, 착하지 않다. 아니 불자거든요. 아 착한 일이 아니다. 그걸 불선이라고 해요. 따라서 불선, 착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착한 거지 않으면 그게 악이지 뭐야. 근데 이건 악도 아니고 또 선도 아니고 아직 이건 뭐가 드러나질 않아서 가만히 그냥 있어. 그거는 무슨 아무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았어. 여러분들이 깐난 애기 보고서 무서워하냐고. 한 살도 안 된 100일짜리 애기 보고 무서워하지 않잖아. 깐난 아이 귀엽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기라는 거야. 아직 애기 같은 그런 한 거. 그래서 우리 성품은 항상 세 가지를 쓰는 거야. 선, 그다음에 불선, 악.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닦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일반 불교하고 일반 불교나 일반 스님들 법상에서 법문하는 법문하고 유식하고가 차이점이 어디냐? 유식은 파고드는 거야. 유식은 보살님 눈에 보이는 절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가짜라는 거야. 가짜. 절이 아무리 잘해놨어도 인테리어를 잘해놓은 거고 그럴 때 꾸며놓은 거지. 허구에다 만들어다가 허상에다 그러니까 닦아야 되고 쫓아야 될 건 자기 내면, 자기 자성, 자기 마음만 보라는 거야. 마음 위에는 다 쓸데없다는 거야. 다 소용없는 거. 왜? 이 바깥 세상은 너무 다 꾸며진 거야. 누가 빌딩을 지었고 백화점을 지었고 누군가 절을 지었고 누가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집을 지었고 건물을 지어놓은 거지. 실체가 없는데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보살님. 에?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는 보살님 마음이 부처요. 따라서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중생이요. 마음이 마군이다. 셋 중에 하나의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쓸 땐 참선하고 화두하고 할 때야. 그냥 화두가 방편이 아니야. 보살님 뭐 우리가 하면 화두 이목구 화두 우습게 보는데 화두는 보살님 숙제야. 숙제. 퀘션.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 몰라. 언제 태어났어? 태어난 날짜는 알지만 그 전생에 또 어느 나라 어디서 어떤 업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마음이 왜 생겼어? 모르잖아. 마음은 언제 없었죠? 모르잖아. 태어난 걸 모르고 여러분들 죽을 걸 모르고 죽을 장소를 모르잖아. 근데 마음의 시작도 끝도 없단 말이야. 따라서요. 시작도 끝도 없다. 무시무종. 개화천지 미분전.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은 있었고 우주가 없어도 내 마음은 남다.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목구. 이목구라는 건 그냥 이목구가 아니야 보살님. 디스, 댓 이게 아니야 보살님. 이 마음이 왜 생기냐.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은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몸을 만들었는데 이 마음이 왜 그래 그걸 알려고 하는 게 화두라는 거고 참선이라는 거야 보살님. 평생을 해도 모르고 있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참선하려고 앉아있을 때는 부처님 흉내를 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본래의 마음을 유식에서 원성실성이라고 그래. 따라서 원성실성.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집이 있어야 살고 아니 건물이 있어야 살고 차가 있어야 살고 다 살잖아. 그러니까 거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야. 영원한 건 아니야.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갖다가 인식하는 마음을 인식을 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근본 마음은 원성실성이고 인식하는 그 마음은 의타기현성이라고 그래. 따라서 의타기현성.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진법과 가법이 동시에 있는 거야. 의타기현성은 따라서요. 첫 번째 원성실성은 근본 영원한 진리짜리 자기 마음이 부처 근본 그 근본짜리가 있고 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법과 가법이라는 거 뭐냐면 진짜인 것 같은데 깨달지를 못했잖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 깨달음을 뭘 알아? 여러분들 마음이 왜 생긴지를 알아. 마음이 언제 없을까 알아.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어.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남을 이러고 저러고 탓하네. 남의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보살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몰라도 그 마음을 갖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야. 누구나가. 대통령부터 해서 노숙자까지 누구나가 다 마음은 갖고 있어. 동물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은 깨달은 마음은 아니래도 진법도 있고 가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이면서 따라서 진리이면서 때가 묻은 상태. 가법, 가유, 진유.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걸 갖다 의타기현성이라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의타기현성의 마음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뭐를 인식하고 쫓아내다가 보살님 허송세월을 다 보내냐 의타기현성 저 변개소십성 변개소십성이라는 건 이 사바세계에 눈에 띄는 건 다 가짜야. 실체가 없어. 영원한 게 아니야. 지 마음 위에는 살기는 살지만 허망법을 쫓아가는 거야. 누가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보살님. 다 그 속에서 허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진리는 아니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는데 물질이란 건 영원하지 않지. 언젠간 없어지지. 10년, 100년, 1000년 가도. 마음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무리 부자라고 그러고 빌딩이 있고 무슨 자기가 뭐 한다도 부러워할 게 없는 거는 왜냐면 보살 빚만 지지 않는데 빚진 사람은 죄인이야. 따라서 빚진 죄인. 빚을 지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빚을 지면 사람 얼굴빛이 달라지고 큰 소리를 못 쳐. 가난한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지면 그때부터 기가 꺾여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러니까 빚을 안 지려면 어떻게 했어? 부지런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돈을 버는 건 엄청 힘든 거야, 보살님. 근데 그 돈을 벌려면은 힘든데 또 다 벌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내가 아주 보살님 올바른 얘기니까 스님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해. 나는 보살님 알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왜? 난 한 번도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회사를 들어가 보거나 뭐 농사를 져보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데도 이치는 알아. 돌아가는 건.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가 아프리카 안 가봤어.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가 있잖아. 소련 안 가봤어. 러시아. 그런데 모스크바 있잖아. 꼭 가봐야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고 자료를 보면 아는 것처럼 나도 책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역사는 돌아가고 경제는 이런 거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고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모르던 지혜를 갖다가 대신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을 하면은 보살님 똑똑하단 말이에요. 유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스님이라도 보살님 유식한 사람이 없어. 어려웠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전생에 했어야 되는 거야 보살님. 단어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변개소십성 바깥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먹고 살니까 집도 필요하고 하지만 부러워할 건 없는 거야. 부러워하는 건 진 거야 벌써. 따라하세요. 부러워하지 말자. 예, 부러워할 건 없고 부러워하는 건 마음을 뺏기는 거야 보살님. 부러워할 건 없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돼. 비율을 맞춰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국물이 떨어져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비유 맞춰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들은 비유 맞추면 내가 집이 한 몇 대 되네. 우리 집 들어가 그냥 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보살님. 그리고 또 이 차 타다가 실증이 나니까 그냥 차 한 대 줄 수도 있고 쓰던 옷을 줄 수도 있고 돈 뭐 1억 벌기 어려운데 1억 그냥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보살님 성깔 있는 건 진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보살님. 없으면은 납작 엎드려 굽혀야 돼. 이유가 없어 보살님. 그래야 살아남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게 뭐 무슨 자존심, 곤조 그런 건 뭐 통하지 않았지. 이 험한 세상 살아날 때는 일단 굽혀야 돼 보살님. 그걸 돈 많은 사람, 힘 센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걸 대인이라는 거야. 대인이라는 거는 보살님 자기보다 젊든지 힘이 세든지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체력이 좋다든지 하면 대인이고 여러분들은 대인이 아니고 지금 뭐가 됐어 보살님? 소인이야. 돈이 없으면 소인. 작을 소자.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소인. 그 소인배라 그러잖아. 힘이 없어. 지식이 없어. 소인이야. 그 뭐 아무것도 몰라. 소인이야. 또 신심이 없어. 소인이야. 그러니까 대인한테 소인은 구피해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작잖아. 근데 미국한테 덤비더라 이겨? 보살님? 못 이겨. 중국가 이겨? 못 이겨 보살님. 그럼 구피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나라 민족이 보살님. 그래서 내가 유식을 하면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혜라는 건 져줄 줄 아는 것도 지혜야. 따라하세요. 져줄 줄 아는 것도 지혜다. 그러니까 져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것도 지혜야.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손해봐. 따라하세요. 손해볼 줄 아는 것도 지혜다. 과거를 잊어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벌써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지나갔어 보살님. 엎지러도 물 깨진 유리장이 끝났어. 선업을 지었으면 선거가 기다릴 것이고 악업을 지면 악과가 기다릴 뿐이야. 그거 갖고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야 보살님. 과거 얘기가 뭐하냐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어제는 오늘이 중요했고 오늘은 또 내일이 중요한 거야. 1시간 전 끝났어. 다시는 오지 못할 시간이야. 끝났다니까요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 의리도 지지도 없고 윗사람한테 무조건 굽혀야 돼. 나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보살님. 약자라니까. 약자가 소인이라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보살님 우리가 져줄 수밖에 없어 보살님. 많이 배운 사람한테. 우리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잘해. 그러면 우리는 약자고 영어 한 사람이 강자야 보살님. 우리 건강해. 그런데 건강한데 저 사람 병들어서 병든 사람은 약자고 여러분들 건강하면 제발로 여기를 오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강자라고. 내 여기선 강자인데 또 딴 사람한테 약자가 돼 보살. 힘으로 하면 약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판단력이야 보살님. 판단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판단 한번 잘못 내리면 망하잖아 보살님. 그게 누구야? 윤석열 아니야 보살님. 판단 한번 잘못 내린 거 아니야. 그 판단 한번 잘못 내리면 끝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보살님 그래서 참선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인 거야. 그 아리아식에 여러분들이 모든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전생서부터 보살 판단을 잘 내리는 것도 종자이기 때문에 금생에 잘 내려. 근데 전생에도 띵한 사람은 금생에도 띵하단 말이요. 판단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보살님 손해볼 줄 아는 것도 지혜요. 잊어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요. 져줄 줄 아는 것도 지혜야. 절대 따지면 안 돼 보살님. 따지는 사람은 진짜 적을 만나. 뭐든 따지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남의 비밀을 폭로하면 안 돼. 그거는 귀신이 싫어해. 그 사람을 지키려 주는 신이 있어 보살. 신장이 있다니까. 귀신들이 싫어해 보살님. 귀신들은 자기네 아들, 딸, 자기 손자, 조카, 일가 친척 가문들이야.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남을 공경에 차게 하거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입이 싸고 그런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 보살님. 따지지 말고. 난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딱 배운 게 그거야. 따지지 말라고. 절대로 어디 가나 너 아니라도 따질 사람 나온다. 지적하지 마라. 내가 그 덕을 봤어 보살님. 항상 모른 척해. 그건 뭐냐면은 살다 보면 보살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 억울한 것도. 그러던 말더냐 보살님.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잖아. 자본주의는 보세요. 돈이 양반이야. 과거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보살님. 돈이 양반이라고. 그 돈 벌기는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선을 잘해서 불보살님한테 신용을 얻으면 그 신통력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리아식에서 바깥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는 바깥 세상은 변기의 소집성이야. 그걸 인식하는 거야. 변기의 소집성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때 바깥을 인식하는 건 의종이라고 그래. 따라서 바깥을 인식하는 것은 의종. 그 의종은 변기의 소집성이란 말이야. 그 내종은 뭐냐? 원성실성. 내면을 살피는 거야. 내면을,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항상 아침에 자극해서 눈 하루 쓸 거 이상 없습니까? 잘 보입니까? 딱. 그 다음에 귀 잘 들립니까? 코 이상 없습니까? 입 이상 없습니까? 몸 이상 없습니까? 소변 이상 없고 대변 이상 없고 밥 먹고 소화되는 거 이상 없고 이렇게 점검을 해봤냐고 보살님. 그냥 바쁘기만 살았지. 깨자마자 망상이나 피고 자기 몸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요걸 내종이라고 그래. 따라서 내종. 의사가 신이 아니야 보살님. 의사 말 들으면 안 돼. 죽어. 없던 병을 그런 말 들었지 보살님. 옛날에 혹딜 내다 혹 붙인다. 그게 바로 병원 다니는 거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자꾸 점점 커져. 병원에서는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해 보살님. 또 3개월 있다 봅시다 이래요. 또 봅시다 이래요. 왜? 오는 손님 끊어지면 되겠어? 그 한 번 뭐 약 먹으면 뭐 평생 지가 알아서 판단 내리면서 다 맞는 건 아니야 보세요. 병원은 기는 얘기 안 해. 기라는 건 에너지를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는 얘기 안 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몸이거든. 몸이 자동차야. 운전수는 뭐야 보세요. 마음이야. 기름은 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냐면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보살님. 엔진에서 바퀴를 갖다가 돌려갖고 엔진에서 해갖고서 보살 돌리잖아. 그 대우를 해갖고 돌리잖아 보살. 미숑에서 대우로 힘을 줘갖고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의사가 기를 고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의사는 자동차 수리한 것처럼 데이터를 놓고 몸만 얘기하는 것이고 기는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기는 얘기 안 해. 동양 의학은 기는 얘기하는데 기하고 자동차는 얘기하는데 더디단 말이야. 한약은 더디요. 따라서 한약은 더디게 낫는다. 양약은 빨리 낫는다. 그 양약하고 한약을 잘 병행해야 돼. 그러니까 혹시 보살님들이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을 때는 꼭 4시간은 지나야 돼. 충돌해 보살 에너지가. 따라서 한약이나 양약을 동시에 먹지 말자. 4시간은 지나야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먹을 거게 되면 4시간 정도 절대 그걸 지켜줘야 돼 보살님. 그 한약은 공복기에 먹어야 돼. 튼튼한 사람은. 그래 흡수가 싹 빨라. 아침밥 먹기 전에 자꾸 깨서 뜨끈뜨끈한 거로.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먹으면 흡수가 덜 되지.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가. 그래서 의사들이 주사 놓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보살님 그게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 의사 손을 못 빠져나. 또 맞아야 돼. 그 몸 안에 독이 쌓인다는 거지 내기는. 그러니까 보살님 이 몸은 자기가 고치는 거야. 따라서 몸은 자기가 고친다. 왜냐? 마음의 MRI를 내종으로 자기 신체를 살핀다. 찍어본다. 그거 무슨 몸에 이상 없는 거 물 하나 먹고서도 여러분들이 몇 시간 있다가 이 오줌이 제대로 나오는 걸 실험을 해봐. 그러니까 판물을 먹어봐. 판물. 그러니까 판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팥빵을 사서 보세요. 팥빵을 여러 개를 먹어봐. 공복기에. 그러면 많이 먹으면 나중에 3시간 만에 오줌이 팥오줌이 나온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보살님. 한 바퀴 숫자로 돌았어. 팥오줌이 나온다니까 보살님. 받아봐. 그런데 팥오줌이 안 나와. 그 사람 무슨 찌린내가 나오고 그런 사람은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소변 검사를 그래서 하는 거야. 약을 많이 먹으면 오줌이 노래져.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줌이 하얘져 보살님. 너무 하얀 것도 안 좋은 거야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MRI는 건 뭐야? 보살 그대로 그 극미로 보살 그걸 갖다 다 찍는 거 아니야? 극미. 극미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보살님. 예, 이 부처님 법문 중에서 보살님이 다 이게 옛날에 다 나온 거야. 구사론에 나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작으냐. 작은 데서 병이 와요. 여러분들 극미 가볍게 얘기봐. 네. 극미는 눈에 안 보이죠. 극미의 7배 큰 게 미진이라고. 그래서 1미진 중 함시방이라고 법성에는 거 미진색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극미보다 7배는 커. 근데 극미보다 7배가 큰데 그 다음에는 금진이라고 그래. 금진. 또 7배가 커. 곱하기 7. 그걸 갖다 수진이라고 그래 보살님. 수진보다 7배가 더 커.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토모진이라고 그래. 5번째. 토모진. 6번째. 그걸 갖다 양모진이라고 그래. 양털 뽑았던 자리. 그 다음에 우모진. 소털이 더 크지. 소털 뽑은 그 자리. 우모진. 그 다음에 극유진이라고 8번째가 보살님. 먼지가 여느 때는 안 보이는데 햇볕이 들어올 때 방 안에 청소할 때 햇볕을 통해서 많이 보이는 먼지가 8번째야. 인간은 8번째부터 보이는 거야 보살님. 앞에 건 못 봐.
전자유명으로 봐도 보세요. 두 번째까지는 봐. 미진까지는 볼 수 있대. 전자유명 하나가 300억이야. 300억. 그걸 보는 현명이고 일반 현명이가 달리. 그러니까 얼마나 극미는 못 봐. 영원히 못 본다 그랬어. 이거 부처님 말씀이야, 보살님. 요 극미가 쌓여갖고 길이는 또 얘기했죠. 육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살. 육각. 육각이 왜 그러면 제일 접촉하기가 쉬워. 사각은 붙고 동서남북으로 붙으면 사이가 벌어져 점점점점부터 더 이상 붙이지 못해. 힘이 지탱이 안 돼. 그러다 육각은 서로가 의지하고 당기면서 동서남북의 사이사이에다가 공간을 갖다가 메꿔주기 때문에 육각은 힘이 제일 뭉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육각끼리 세 개가 합치면 18개가 돼.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318 아니야? 그 18개짜리가 세 덩어리가 떠돌아다가 먼지같이 그것도 뭉치면 그게 108개가 되는 거야, 보세요. 108. 번네. 108개. 그러니까 합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육각이 모든 극미의 가운데가 있고 6가지 극미 하나를 놓고 6개로 뭉쳐지는 이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너지에 밀고 당기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극미가 부족할 때 병이 오는 거야. 한쪽에 지수화풍사 하대로 되어 있는 몸통 아래에서 흙기운이 부족하거나 물기운이 부족하거나 불기운이 부족하거나 바람기운이 부족한 병이 되는 거야.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병이 되는 거야. 어디가 모자랄 때. 그 항상 순차를 놀아야 되는 거지. 자기 음식이 맞나 안 맞나. A라는 사람이 맞다고 그 사람도 맞는 건 아니야, 보살님. 방송에서 뭐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맞을 수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이 있고 열이 적은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 또 뭐 흙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바람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저 바람이 빙빙빙 도는 게 그게 풍이야, 보살님. 뇌를 쳐버리면 그게 풍이라는 거야, 보살님. 풍이 딴 게 아니야, 보살님. 몸 안에 도는 바람 풍이 있다고, 보살님. 열기운이 있고 열기운이 떨어지면 또 병이 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몸이 찰대병이 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보살님 남자하고 달리 여름에도 방이 냉랭하면 안 돼. 여름에도 바닥은 미지근해야 돼. 그래야 늙질 않아, 보살님.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갖다 쓰느냐고 찬 데 있으면 무슨 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사우나가 좋은 거예요, 보살님. 찜질방이나 사우나 땀을 쭉쭉 빼는 게 좋은 거야. 땀을 쭉쭉 빼면은 간이고 콩팥에 묻어있는 나쁜 독소들, 노폐물들, 약 먹고 주사가 나쁜 건 주사 기운이 안 빠져나가, 보살님. 그게 몸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한쪽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 독이 안 나가요, 안 나가. 딱 붙어 있다고, 보살님. 그 나중에는 면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땀을 빼버리면 매일같이 빼야지, 보살님. 땀을 빼면은 그 에너지를 갖다 간이고 콩팥에 채워넣는다고. 다시 새거로 채워넣을 때마다 땀으로 보세요. 독소는 다 빠져나가고 새거 채워넣을 때다 세포가 잘못 그러면 휴식을 하고 잘못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재생이 되는 거야. 극미들이 인사이동이고 교체가 되는 거야. 부속품 가는 것처럼. 내가 인도에서 그걸 봤어, 보살님. 내가 인도를 16번 갔다 왔잖아. 옛날 초창기 인도에 보세요. 길거리에서 추락이 고장이 나면 동맹이 몇 개로 안전 표시판도 없어. 동맹이 몇 개 놓고 조수가 들어가서 그 추락을 다 뜯어버려. 그냥 아주 분해해버려. 엔진을 분해해버리면 고장난 부분을. 그래서 그거 달았어. 그걸 가서 사와. 일주일이 걸려도 보세요. 결국은 찾아내 다 역순으로 엔진을 그 자리에서 다 뜯더라니까요. 일주일 걸려서. 내가 봤다니까요. 보세요. 갔다 올 때 우리가 성주를 갔다 오니까 그 차가 그대로 있어. 그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간대, 인도애들은. 왜? 고장난 건 하나거든. 아무리 10톤짜리 추락이 커도 고장은 어딘가 마모된 거 작은 나사 하나가 바뀌어. 그러니까 다시 뜯어갖고 그거 하나 사갖고 와서 가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극미가 맥혀 있을 때 보살 심장병이고 콩팥이고 다 보살 콩팥 나쁘다라고 투석 받는 사람들 결국은 죽더라고. 에너지 딸린데. 내가 이 가장 큰 그거는 보살 뭐냐면 기력이 딸리는데 먹는 거 병원에 주는 건 원가에 끼려고 거예요, 보살님. 사람에 따라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뭐 식단을 영양사가 따라서 멀건국에다가 된장국에다가 콩나물 떨에다가 시금치 몇 개에다가 무슨 뭐 그걸 사냐고, 보살님. 앞으로서 더 잘 먹어야지.
원가 봐야 된다가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다음에 뭐 밤낮 혈압 체크한다 그러고 뭐 체크한다 그러고 밤낮 들어서 그게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야 세포들한테. 그러니까 가면 면역이 약해지면 또 병 걸리는 거야.